이거 좀 조정 좀 해줘요, 소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다.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끄집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고아가 뭐죠? 아버지가 없을 경우, 어머니가 없을 경우, 그게 고아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아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이 고아라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이방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계셔요. 따라서 저는 이방인이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잡았는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자,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닌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볼게요.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면은 땅에 쌓아둔 보물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좀과 동독이 해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사라지고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요.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라고 요한일서 2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사른 바 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없어질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디다 쌓아두느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쌓아둡니다. 하늘에 쌓아둡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방법은 뭔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자체로 복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갚아주셨어요. 이것도 복인데 이거 말고 설사 이 갚아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형편이 굉장히 좋은 잘 사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어떤 여집사님 계시죠? 그 여집사님이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자녀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빨래를 해가면서 먹여 살리는데 제가 재정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자신의 형편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헌금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감동이 되었고 또 마음의 찔림도 있어서요, 제가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만큼 따로 헌금을 할 테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 찾아가셔서 더 이상 헌금하지 말라고, 대신할 사람 있으니 헌금하지 말고 그걸로 자녀들하고 꼭 필요한 데 쓰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집사님이 우는 거예요. 근데 울음이 감격의 울음이 아니에요. 안만 봐도 서러움의 울음이에요. 진정한 다음에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우셨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더없이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왜 제 기쁨을 빼앗으려 하시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회개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가진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죠. 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늘이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 이거 하늘이 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랍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 구절 앞부분에 보면은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 하나님 건데 누가 하나님께 구워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고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를 아실 겁니다. 임금님이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영영한 복을 받으라. 너희는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셔요?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 보살피세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주인은요, 자기 소유를 지배합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둘로 딱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니까 주인이 뭐냐? 돈입니다. 왜요?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거는 돈이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간혹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약의 발람 같은 선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요, 아주 굉장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어떤 특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발람의 말을 책임져 주는데, 이 발람이 복을 빌어주면은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개인도 가문도 나라도 복을 받아요.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은요, 개인이든 가문이든 나라든 저주를 받아요. 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장 형편없는 제사장 꼽으라면 엘리를 꼽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강의를 해나가는데 말씀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어서 배우세요. 유익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형편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가 한나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들어주세요. 엘리의 집은 나중에 심판에서 완전히 망하게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복을 빌어준 것은 책임을 져주세요. 왜 이런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사장들 보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운데 구절 빼고 그냥 인용했어요.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면 심판을 하세요. 더 무섭게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은 있어요. 저주권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거든요. 이 발람이요, 모압왕 발락이 돈을 많이 주니까 이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요? 돈인 거죠. 결국 돈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막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선지자가 참 선지자답지 못해서 돈의 종이 돼버리니까 망하고 마른 거예요. 이런 이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게하시죠, 게하시.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고 나중에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게하시도요, 엘리사 뒤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침받고 가요. 근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냥 돌려보내요. 이걸 보고 게하시의 마음속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대박인데, 이거 거저 엄청난 거액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 몰래 쫓아가서 옷하고 돈하고 받아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요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나아만에게 들었던 문둥병 네게로 갈 거다. 네 자손에게로 갈 거다. 결국요,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리고 맙니다. 이 돈이 하나님인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어떤 가난한 부부가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이 부부가 먹는 거 아끼고 입는 거 아끼고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장사한다고 다 성공하진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6년 만에 진짜 큰 성공을 거뒀어요.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여자가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품 옷도 좀 사 입고 고가의 화장품도 얼굴에 좀 바르고 맵시를 내요. 남편은 남편대로 집을 좀 넓은 걸 하나 마련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술도 마시러 다니고, 근데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바람까지 피게 되었어요.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여자 입장에서 돈 쓰는 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절을 맞았는데 설이 되었는데 이 설에조차도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이 마음속에 울분이 드디어 폭발을 해버렸어요. 돈 때문이야, 돈. 우리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 때는 화목했는데 사이가 좋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이 남자가 한눈 파는 거야. 이 돈이 없어지면은 정신 차리겠지. 그래서 집에다 불을 놨어요. 근데 자기 집만 탄 게 아니라 옆집도 같이 태웠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적어서도 아니고 많거나 적거나는 본질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도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이 많아졌을 때도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허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기회를 한번 얻었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이면서 패배를 했어요. 이 소돔 지역에 살던 조카 롯의 가족들도 끌려간 거예요. 여러 나라의 왕이 패배한 전쟁을 아브라함이 종들 데리고 개입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이러니까 한 나라 왕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품은 당신이 다 가지고 우리 국민들만 되돌려 주십시오. 이거 승낙하면 로또입니다. 한 나라의 재산을 약탈한 거니까 그게 얼마나 큽니까? 이건 진짜 로또입니다. 아니, 로또 1등에 당첨돼도 그만큼 못 얻어요. 그럼 눈 딱 감고 받으면은요, 인생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소돔왕 당신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 나 이 소리 듣고 싶지,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길이 없어지지 않느냐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 끄집어냅니다만 로또 바라지 마세요. 대박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할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만났었고 전 정권 때도 두 차례 이제 찾아와서 만났었어요. 왜 찾아오는지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 때는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안전행정부에 제가 대표로 있는 단체 등록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이 괜찮거든요. 건물도 얻을 수 있고요. 인테리어 꾸밀 수도 있고요. 직원 들 수도 있고요. 활동할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제가 활동하는 거 뒷받침할 만큼 아직 그 정도 여력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돈 지원해달라고 후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입 밖에 못 내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등록만 하면은 이 엄청난 것들이 그냥 굴러 들어와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제안이 있을 때요 솔직합니다. 저 사람입니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제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주인이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증명한 거니까. 만약에 그때 넘어가 버렸다면요 지금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데도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자신 있게 설교하는데 제약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든지 돈을 주인 삼든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돈 말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만으로 주인 삼읍시다. 아멘.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 자, 말씀이 좀 긴데 같이 읽을게요. 25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요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까?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아, 예수님 우리 처지를 아시나? 예수님 도대체 우리 형편을 아시나?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애들도 염려거리가 있더라고. 시험 때문에 또 진학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염려거리가 없느냐? 아니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 애들은요, 청년들은요, 취업 때문에 또 염려하면서 거기에 이제 목을 매요. 그래서 정작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 연구에 힘쓰는 사람들 별로 없답니다. 전부 다 취업 준비하는 자격증 따느라고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염려거리가 없어요? 왜 없겠어요? 거기서 경쟁을 벌여야 돼요. 승진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정리해고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또 직장을 이직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직장 생활 안 하고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염려가 없느냐? 왜 없겠어요? 맨날 자금 때문에 염려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치고 자금 염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부도 때문에 염려합니다. 버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장가 못 간
청년들은요, 이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그럼 장가가고 시집가면 염려가 없습니까? 아니요. 생계 유지가 염려의 대상이고, 자식 나면 이제 자식 염려가 또 생깁니다. 노후 염려가 또 돼요. 청소년부터 청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을 비벼대며 버겁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우리 속도 모르시고 염려하지 말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손톱만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올 수 있느냐. 제가 키가 173입니다. 우리 큰아들놈이 175로 이제 저를 능가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173이었는데 요즘에 재니까 1cm가 도망갔어요. 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사이에 묻히면은요, 제가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애들이 너무 커가지고. 상원이가 제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해요. 걔는 이제 185인가 그런데, 목사님 170대가 좋았어요. 76, 7 정도만 좋았는데 80 넘어가니까 별로 안 좋아요. 만약에 말씀대로 염려해서 키가 좀 클 수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 이제 입을 뒤집어서 염려할 거예요. 한 2cm, 3cm만 좀 더 크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에너지만 뺏깁니다. 창조적인 생각만 사라집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은요, 이 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요.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글들을 보니까 수험생들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염려에 잡히지 않도록 그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기사들이 얼마 전에 수능 전에 계속해서 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돈이 주인인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는 아니다 이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만큼 염려는 줄어요. 믿지 못하는 것만큼 염려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출애굽 이후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못 짓잖아요. 농사를 져도 수확을 뭘로 합니까? 기계가 없는데, 도구가 없는데, 수확을 해도 그 찜쪄 먹을 방법도 마땅치 않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바다에서요 메추라기 떼를 모으세요. 메추라기가 정상적으로 날갯짓을 하면 걷더니 건널 수 있는데, 바람을 역풍이 불게 하시니까 메추라기들이 바다에 빠질 수 없어서 죽을 힘을 써서 이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날갯짓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잡는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 원래 새는 잡아야 되는데 잡는 게 아니에요. 줍는 거예요. 바닥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맨날 원망합니다. 맨날 입이 5m 나와 있어요. 불평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없는 걸 자꾸 봐요. 없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해요. 민수기 11장에 재미나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광야에 마늘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마늘이 없는 게 정상이죠. 광야에 참외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참외가 없는 게 정상이지. 광야에 생선이 있어요, 없어요? 생선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 생선이 없네, 참외가 없네, 마늘이 없네, 파가 없네, 부추가 없네.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 원망이 나오죠.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 있잖아요. 메추라기 주잖아요. 나한테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생기기도 한참 전에 내비게이션보다 더 완벽한 구름 기둥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 때문에 뜨거운 광야에서 그늘이 생겨요. 이 불기둥 때문에 한밤중에 보이고 한밤중에 따뜻해져요. 나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무리바에서 풍족하게 해갈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있는 거 집중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없는 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에요, 맨날 한 팔 없는 이 왼팔에 집착을 하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불편한 거 되게 많아요. 진짜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른팔이 있잖아요. 이 팔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팔로 글을 쓰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잖아요. 최근에 TV조선하고 그다음에 SBS도 제 칼럼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요즘은 참 좋아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기독교든 일반이든 글만 쓰면은요 이게 선지서방이 그냥 알아서 막 퍼져가요. 없는 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는 거 집착하지 마시고 있는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기억할 것이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기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럼 참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기르실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의 풀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들의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여러분을 입히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는 고아가 아니니까. 이게 세 번째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자,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스티븐 코비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분 강연은 너무너무 유명한데 아무나 참석을 못합니다. 거부인 사람들만 자기 자식들 엄청난 액수 넣으면서 배우러 보내는 그 정도예요. 이분이 썼던 가장 유명한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고,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끼쳤던 또 하나의 책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스티븐 코비 얘기만은 아닙니다만 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일 있잖아요. 중요하면서 급해요. 하나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정말 급해요. 급한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중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지혜롭지 못할 경우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에 시간을 많이 뺏겨놔서 급한 일이 많아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급한 일을 막 해결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표현대로 하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THM 과정 논문 심사를 받을 때입니다. 제 논문 심사 교수님이 하필이면 김균진 교수님이에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아내는 독일 분입니다. 방학 때면 독일 가세요. 장인 어른이 누구냐?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몰트만이라고. 우리나라 방문하면 이제 언론에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죠. 엄청난 석학이죠. 장인 어른을 그런 분 둬서 그런지 이분도 아주 까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참 운 나쁘게 걸린 거죠. 그날 학교에 일찍 갔어요. 뭘 해야 되느냐? 논문 질문 들어왔을 때 답변할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급하죠. 근데 그때 제가 뭘 더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말씀 읽는 건 중요하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급한 것을 먼저 할 거냐, 중요한 것을 먼저 할 거냐. 제가 뭘 먼저 했을까요? 성경을 읽었어요. 1시간 반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그리고 심사를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곤해 죽겠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야, 이번에 나 떨굴 생각인가 보다.
심사위원이 불합격 처리하면은요, 논문 잘 쓰고 못 쓰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아웃입니다. 그런데요, 이양호 교수님이라고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옆자리에서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은 이분이 다 대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니까 급한 불을 하나님이 끄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영과 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이죠. 살아가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잘 되면은요, 나머지 것 범사에 잘 되는 것, 이게 따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강아지가 앞서가면 꼬리가 따라오잖아요. 그 꼬리 물려고, 강아지가 꼬리를 물려고 쫓아가면은요, 뱅뱅뱅뱅 돌고 그걸 못 물어요. 그냥 앞서가면 따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더 본질이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영원히 먼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먼저가 들어가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앞에 말한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간략하게 그것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 탁월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이라고 안 쓰고 금그릇이라고 쓰시고 안 그래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육을 쫓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짓눌려 살아야 돼요. 근데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게 가능해요. 항상 감사하는 게 가능해요. 범사에. 어제 한 12시쯤 지났는데 12시 지나서까지도 이 기계가 돌아가요. 5층에 제 집이 있잖아요. 그 옥상에 기계가 있잖아요. 여기 에어컨이나 히터를 키면은요, 그게 이제 돌아갑니다. 요때쯤은 다 흩어질 때인데, 기도할 사람도 갔고 수다 떨 사람도 갔을 텐데 누가 켜놓고 갔나 보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12시 넘어 내려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단속 좀 하세요. 이거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아껴야 돼요, 교회 재정. 그래서 이제 지하부터 이제 도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가 켜져 있어요. 사무실. 근데
거기는 열쇠로 잠궈 놓거든요. 근데 열쇠를 안 가지고 내려갔거든요. 다시 5층에 올라가서 사무실 키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끌라고 리모컨을 찾는데 도대체 이 리모컨이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한참을 뒤지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질문. 제가 짜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짜증 나더라고요. 이종사 내일 보자. 청년의 내일 보자. 둘 중에 하나다. 내일 보자.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로비에 있는 리모컨 한번 써보라고. 근데 그걸로 누르는데 안 돼요. 저는 이제 팔이 하나 없다 보니까 균형을 잘 못 잡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좀 조심해요. 그런데 이게 꺼야 되니까 리모컨 없이 꺼야 되니까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겹게 책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누르는데 누르는 게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짜증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하도 안 올라오니까 아내가 집에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리모컨으로 눌렀는데 그 리모컨이 이제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상을 보는데 주보가 이렇게 딱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주보를 딱 펴셨더니 그 밑에 리모컨이 숨겨져 있어요. 아니 리모컨 위에다 주보는 왜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그때 제가 떠올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3분 정도 묵상을 하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전사님 봤을 때 화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항명이가 와서 목사님 제가 켜놓고 갔습니다 자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이 참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진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 잡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는데 너무 피곤하세요.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기대고서 이렇게 쉬는데 하필 그때 물동이 메고 물 떠나놓은 여자가 있잖아요. 남편 5이 있었던 여자, 게다가 6번째 남자하고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 여자.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 인생이 창피하고 남들 이목이 신경 쓰이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한낮에 물동기이고 물 떠러 나온 거예요. 불쌍한 여자죠. 근데 예수님이 아유 피곤하니까 지금은 쉴래 그러질 않으시죠. 그 여자하고 대화를 한참 나누시고 여자의 삶을 바꾸세요. 사람 피해서 물동이 메고 한낮에 나왔던 이 여자가요 동네 사람들 속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배고픈 예수님 위해서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미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말고 누가 또 먹을 걸 드렸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게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닌 걸 알아요. 천국이 있음을 알잖아요. 이 땅은 사라질 거 알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상명령이죠. 전도하라는 것.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만 쌓아둘 생각 마시고 하늘나라에 쌓아두시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인생의 주인 삼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죠? 때로 힘들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버리세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먼저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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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